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어제까지 요한일서 말씀을 다 읽고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요한 2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이 요한 2서의 말씀과 또 이어서 보게 될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짧은 편지글인데 이 요한 2서, 요한 3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 편지가 성경으로 정해지고 이 성경 안에 이렇게 담겨짐으로써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 나의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경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말씀이 내게 응하여 라는 그런 표현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천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나의 모든 작은 행실 속에서도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날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 여기면서 이 마음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요한 2서의 말씀도 역시 요한 1서처럼 사도 요한이 이 편지글을 쓰면서 요한 1서를 쓰고 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 2서도 또 요한 3서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모두가 다 공통의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어제까지 쭉 묵상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몇 가지 아주 큰 것들이, 첫째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황제에 의해서 그런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매우 박해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그런 고통이, 그런 고난들이, 역경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단들이 발생하면서 그 이단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대면서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내적인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이단들 가운데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극심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이단이었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요한 2서, 요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한 2서의 말씀에서는 더더욱이나 이제 내일 보게 될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이단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들과 관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그들과 대면하고 그들과 마주하는 일조차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각 구절에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이 되고 이 말씀에 대하여 또 내가 응답할 줄 아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장로인 나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자,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직분의 이름으로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 권사 이러한 직분의 이름으로서의 장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그들의 신앙을 이끄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더 큰 그런 단어입니다. 자, 장로인 나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연세가 많은 가운데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또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였던 에베소 교회와 또 그 주변의 일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 부녀라고 하는 말이 믿음의 자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쉬운 성경에서는 그냥 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점에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남자들보다는 교회 안에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마음들이 남자들보다 더 훨씬 큰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택하심을 받은 부녀들, 바로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여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증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집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결코 모른다 하시지 않고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절 하반절에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이 사도 요한은 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또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런 여인들과 그 어린 자녀들을 마음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너희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살피고 있다. 자, 이래서 1절의 말씀은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당신들의 자녀들과 당신들이 많은 진리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1절 맨 마지막이 그리하는 것은, 이것은 나와 또 진리를 아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은 왜냐하면 2절의 말씀이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들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요한 2서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바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한 것인데, 바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며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더욱더 탄탄해짐으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내가 곧 길이고 또 진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을 일컬어 말할 때에도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 참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일컫는 표현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는 주님,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또 나와 함께한 많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1절 그 중간에 보면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당신들을 사랑한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냐면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초대교회 이단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은 뭘 강조하냐면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악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이 육신은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오직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영적인 그런 것을 아는 것만이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저 내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육신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육신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영적 지식이 충만하면 이 사람은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 육신이 죄 가운데 빠져도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심한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오히려 육신을 정말로 더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반대의 사람들도 또 나타나고, 여러 모양으로 영지주의는 사람들의 믿음의 균형을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몸이 또한 소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육신은 우리의 영을 담고 우리의 심령이 육신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당신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적인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이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강조해 왔고, 요한 1서에서도 바로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리고 또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이 요한 서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른 믿음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또한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랑을 받아서 또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계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요한은 계속 강조하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은 축복의 인사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또한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진리와 그런 사랑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다,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 모두가 다 우리와 함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축복하고 있는 인사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본론이 나오게 되는데,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 말씀들은 요한1서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요한2서를 통해서 또 이러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아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이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참 큽니다. 자, 이 말씀에서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자,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가정에서 그들이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래서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계명의 말씀을 늘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사도 요한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진리를 행하는 자라. 바로 이런 모습들을 내가 볼 때에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 요한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대로 너희가 진리를 행하는 자라 라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되니 참으로 기쁘다. 오늘 주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여기 지금 4절의 표현대로 보니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내가 널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네가 늘 진리를 행하는 자라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니 진리를 행하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너희들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이러한 칭찬과 이러한 축복의 말을 바로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이 늘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행할 바를 찾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또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다시금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갖게 되었던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계속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함없는 이 주의 계명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다 함이 아니고 주님 나는 지금 부족하여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계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장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은 또다시 이것을 강조하여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했는데 그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 말씀은 결국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이것은 뒤집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명이 뭐냐 하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가 예수를 믿었던 처음부터 들었던 바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곧 또 계명이다.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고 이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은 이것을 뒤집어 가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믿음의 여인들과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전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진리를 아는 많은 성도들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가,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너희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하여 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고 축복하면서 언제나 너희들이 계명대로 아버지께로 받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그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지금도 계명대로 진리대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있으니 더욱더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마음 가운데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사랑은커녕 자꾸 미움의 감정이 마음에서부터 오랫동안 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 미움의 마음이 켜켜이 쌓여 있을 때에는 더더군다나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2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 정도쯤은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나에게는 정말로 미움과 증오의 대상까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마음 안에서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사랑의 마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선순위의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 사랑의 계명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러한 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계명이고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리에 속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솟아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감정과 의지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많은 상처와 아픔들로 말미암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고 사랑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는 큰 믿음을 가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